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6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우리를 본받아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고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해야 함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라는 의도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지금 로마서 복음을 쭉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내 안에는 선함이 있지만 내 안에 원함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지면서 선을 방치하고 악을 감수하는 일 때문에 인격성의 훼손이 일어난다. 이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원함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걸 죄라고 했고요. 저걸 얻으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 착각을 해주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했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정한 인격적 훼손을 타락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우상숭배, 타락이라고 하면 무슨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게 아니랐고, 이런 패턴과, 그렇죠? 이 패턴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현상이나 결과, 문제, 이런 것들을 죄, 우상숭배, 타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 항상 죄와 우상숭배와 타락의 패턴을 갖고 있고, 그걸 항상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우상숭배, 타락이 내한테 없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아, 난 죄, 우상숭배, 타락에 빠졌어라고 막 주저앉은 것도 자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루어 가시면서 그 퍼센테이지를 조정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건강한 적용이 뭐겠어요?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어떻게? 내가 선함으로 살고 있는가, 원함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선함과 원함의 균형이 잘 맞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원함이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함과 원함의 균형이 잘 맞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매번 어떤 오해가 생기냐 하면 삶을 선함과 원함이라는 기준으로 두 개로 분류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선함이야, 이건 원함이야, 이건 선함이야, 이건 원함이야, 이렇게 막 분류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삶은 이분법으로 안 되고 삼분법으로 돼야 돼요. 삶에는 선함도 있고 원함도 있는데 해야함이라고 하는 제3의 영역이 있어요. 이건 선한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원함도 아니에요. 해야함에 속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이 로마서에 너무 집중했으면 삶이 선함과 원함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그렇게 보다 보면 해야함으로 넣어야 되는 영역을 선함이나 원함의 영역으로 넣으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요게 은근히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문제예요. 패턴이어서 요걸 좀 로마서 맥락이랑은 좀 삐져나오는 얘기지만 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로마서 맥락과 좀 다르지만 요걸 한번 짚고 갑시다. 여러분, 해야함이란 영역이 있어요. 해야함이란 영역. 여러분, 공부를 왜 해요? 원해요? 공부가 선해요? 공부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직장에 왜 가세요? 원하는 부분도 있겠죠. 뭐 선한 부분도 있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거는 선한 측면과 원함의 측면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직장에 왜 가십니까? 가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수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씻으세요? 씻는 거 좋아하시는 건 이걸 원함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그건 원함의 측면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씻는 이유는 해야 하니까 씻는 거예요. 그렇죠? 자는 거 왜 자요? 원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청소 왜 해요? 선해요? 아니요. 원해요? 아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의외로 삶의 많은 부분은요,
원함이나 선함의 영역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고요. 해야함의 영역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성실한 거예요. 그럼 필요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영역에 속한 것은 이 영역에 집어넣고 거기에 맞는 태도로 대해야 되는데, 이 영역에 속한 것을 원함이라 선함의 관점으로 봐버리면 이게 전체로 큰 오해가 벌어져요. 첫 번째 오해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뭐 세속적인 입장에 섰을 때, 원함의 입장에 딱 설 때 해야함을 어떻게 바라봐요? 형벌처럼 바라보죠. 아, 난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은데, 아, 내가 일하러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아, 저건 다 형벌이야. 아, 씻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이것도 다 형벌처럼. 내가 진짜 돈이 많아서 난 원하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누가 청소도 대신해주고 요리도 대신해주고 다 대신해주고 자산관리도 대신해주고 난 그냥 즐기게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예요? 원함의 영역에만 자기를 두고 선함은 아예 배제하고 내가 해야함도 없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해야함의 영역에 담겨져 있는 것을 내게 제대로 다뤄질 수가 없겠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선함의 딱 입장에 서서 어떻게 생각해요? 해야 하는 것들을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내가 이 직장에서 이렇게 루틴한 걸 하고 있는 게 답답하고 내 인생이 낭비되는 것 같고 쓸데없는 걸 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선하게 뭐 저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못 살고 있는 나는 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함의 영역에만 자기를 두고요. 해야함을 되게 배타적으로 부정적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데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주야로 뭘 했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본을 보이기 위해서요, 내가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하실 때 가장 많은 시간은 뭐 하는 데 쓰셨는지 아세요? 전도하는 데, 설교하는 데, 말씀 묵상하는데? 아니요, 텐트 만드는 데 쓰셨어요. 주야로 노동했다고, 납품 물량 맞추고 그걸로 내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제일 많은 시간을 쓴 곳은 거기였어요. 바울이 그것을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물론 본인은 그걸 안 할 권리가 있었어요. 전문 사역자니까 월급을 받아 생활할 수도 있지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야함의 영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해야함을 잘 해내기 위해서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역을 세 개로 나누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해야함의 영역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요, 해야함을 되게 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해야 하는 걸 하는 게 되게 형벌처럼 번거로운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해야 하는 걸 하고 있는 걸 되게 답답한 것처럼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아니에요. 삶은 3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로 집어넣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오해가 약간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다 2분할로 해버려요. 그래서 해야함의 영역을요 나눠요. 원함과 선함으로. 어떻게 나누는지 보면, 제가 지켜보면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건 원함으로 넣고요, 나머지는 선함으로 넣어버려요. 나 씻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씻는 건 원함. 나 자산관리는 좋아해. 자산관리는 원함. 나 출근하는 거 싫어해. 일은 선함. 공부하는 거 싫어해. 공부는 선함. 난 양치질하는 거 싫어해. 억지로 하는 거, 그건 선함. 잠자는 건 좋아해. 그건 원함. 이런 식으로 그냥 해야함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원함과 선함으로 자의적으로 나눠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선관념이 흔들려 버려요.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애를 바탕으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만족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누는 사람은 선이 뭐가 돼요? 귀찮은 의무.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왜 선한 겁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공부하는 게 왜 선한 거야 도대체? 그럼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선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해야 되는 걸 해놓고는 내가 되게 선하다는 착각.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이 해야함의 영역을 선악으로 나눠버리면요, 가장 큰 문제가 선 개념이 흔들려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이유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사는 건 잘하신 건 맞는데 그건 해야함의 영역인 거고, 본인 좋은 거고, 본인 생존에 대한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걸 선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은 선 자체를 귀찮은 의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듣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거, 안 하면 더 좋은 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선이라 자기만족이라는 선의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별거 아닌, 오늘 설교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데 자꾸 큰 문제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오해가 큰 문제를 만들어서. 해야함의 영역을 해야함의 영역으로 인지하셔야 돼요. 선함과 원함과 영역과 다른. 그리고 우리 생활에 되게 가장 많은, 컨텐츠적으로 치면 가장 많은 컨텐츠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해야함의 영역. 그건 해야함으로 다루어 가야 되지, 그걸 원함과 선함으로 다루시면 안 돼요. 아, 난 이걸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양치질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임플란트 하려고요? 아, 저는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 공부는 선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거기서 선이 왜 나와? 거기서 선이 왜 나와? 그러니까 이 영역은, 해야함의 영역은 해야함의 영역으로 다루어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숨 쉬는 것 같은 거예요. 들숨, 날숨. 이게 선해요? 악합니까? 좋으세요? 좋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 폴더가 아니에요, 이건. 그건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해야 돼요? 생존을 위한 성실. 필요를 위한 성실. 내가 하나의 주체적인 존재로서 감당해 가야 될 책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 내면과 공동체의 변화,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대단한 교회잖아. 사랑의 수고, 말과 혀로만 뭐 사랑하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이는 사랑. 그럼 그 교회 가면요, 막 서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어려운 걸 돌봐주고 힘들 때 찾아와주고, 진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고. 소망에 있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죠? 내가 성장과 성숙을 꿈꾸며 그 과정에서 힘든 걸 감내해 나갈 줄 아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와, 엄청난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 이 교회는 거기다가 뭐가 있었냐면요, 근데 그렇게 이 성숙한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봐야 될 일이 생겼어요. 내가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기회를 잃어버려야 되는 일이 생겼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연봉 깎이는 거 상상이나 해봐요? 네?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는 이유로 원하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 마이너스 페널티가 되는 거 상상이나 해봐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리고 혐오와 차별. 아, 쟨 기독교인이래. 약간 사람 대응 못하는, 내가 B급 인간인 것처럼 취급받는. 내가 신앙 때문에 박해가 있었다고요. 핍박이 있었다고. 경제적인 손해가 있었고, 사회적 기회를 손실하는 게 있었고, 내가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더 낮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는 일들을 경험했다고. 얼마나 불편한 일이야 이게. 이런 핍박을 어떻게 하는 교회였어요? 감내해 나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핍박 때문에 마음이 좀 상했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위로하려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요. 바울이 두 가지로 위로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위로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현재 너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받다 보니까 좀 위축돼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더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인지 네가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요. 네가 사회적으로는 더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스토리가 세계교회에 얼마나 큰 모범이 되고 있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사회적 실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축감을 느끼는데 그걸로 보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공을 경험하고 있는지로 너 자신을 좀 바라봐야 된다 라는 메시지로 위로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하냐면, 야, 여기서 핍박받고 여기서 당장 뭔가 현상적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 인생을 이렇게 짧게 바라보냐?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존재 아니야?
좀 더 내세적인 신앙을 가져. 죽음이 끝이 아니야. 여기서 모든 게 결판나야 되는 게 아니라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거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진짜 환대받을 거야. 그날을 바라봐 라고 이들을 위로하셨어요. 너무 필요한 위로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뭔가 현상적인 결론이 꼭 나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사회적으로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틀에 갇혀 있다 보면 사회적 결론이 지금 당장 좋지 않으면 마치 내 믿음이 잘못한 것처럼 흔들리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다른 관점을 보라고. 오늘은 이 설교는 아니지만 또 기회가 있겠죠. 이 설교는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로를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좀 잘못 알아들었어요. 잘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맞아. 세상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신앙이 중요하지. 이 땅의 삶은 하나도 안 중요해. 천국이 중요하지. 내가 여기서 먹고 살자고 복작복작하는 거 아유 그건 의미 없어. 그건 의미 없어. 교회가 중요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법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생업을 때려치기 시작했어요. 생업을 때려치고 교회 와서 계속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제 요 속에서 이제 머물러서 사는 거야. 이제 요 속에서.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생업을 때려치고 와서 나는 뭐 세상에 나가서 북적북적 일하는 것보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좋아요. 막 자기들은 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막 그렇게 좋아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삼시세끼를 먹었을 거 아니야. 안 죽었잖아 지금. 그럼 먹었다는 얘기인데 뭘로 먹었을까? 교회에 구제비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헌금 낸 사람의 헌금이 이 사람들의 생활비로 사용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생활을 위한 노동까지 짊어지는 형국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 안 되는구나. 되게 뭐라고 해요? 바울이 내가 전한 전통에서 너희가 벗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바울이 지금 복음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제3의 해함의 영역으로 다뤄요. 근데 이 해함의 영역으로 다루는데 그 해함의 영역에서 내가 너희가한테 분명히 보여준 게 뭐야? 게으르지 말라고 했지. 내가 분명히 보여준 게 뭐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었어? 심지어 나도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았지. 내가 밤낮 텐트 만드는 거 니네 봤지? 내가 납품일기일 맞추는 거 니네 봤지? 내가 모범을 보이려고 그런 거지. 그치? 근데 니네 왜 그래? 근데 내가 얘기를 들었더니 너희들 중에 뭐가 있어?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권면한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전통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고요. 질서를 깨는 거라고 얘기해요. 신앙적인 영역과 좀 다르게 톤으로 얘기해요. 해함의 영역으로 얘기해요. 하지만 이 해함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에서는 바울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그건 기본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흔들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이 사람을요 선악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선함과 원함에 대한 과도한 몰입에 아까 얘기했던 그 패턴에서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분류돼 버려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악한 짓을 합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막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원함대로 하지 않는다니까? 교회가 주는 구제비 정도로 자기 기초생활하면 그 다음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세상 거에 원하는 거 없어요. 난 선한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해서 마치 좋은 사람인 것처럼 분류돼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식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가 현장에서 다 이탈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 좋다 하고 일도 안 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러는 건 교회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 바울이.
왜? 그 근간은 그렇게까지 하면 그건 이기심이잖아. 넌 일하기 싫고 저 사람이 일하는 헌금으로 네가 생활하고 그건 이기심이잖아.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해요. 오늘은 이 포인트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우리의 죄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삶 자체를 얘기할 때 성경은 되게 당연하게 해야 함의 영역을 인지하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지라는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는 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난 선함을 추구하면서 하는데 이런 거 안 하는 게 더 좋은 건데, 쓸데없는데 내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핀트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3분의 1을 생각하세요. 선함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건 선함이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의 상당 부분은 해야 함에 투자되실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 원함을 이루어 가셔야 해요. 이 3분 아래 인식을 정확하게 하세요. 원함 자체를 배제하면 금욕주의로 가지 마세요. 선함만 생각하고 해야 함을 배제하면서 이런 발에서 땅에 쓴 바울이 교회에서 그 사람들 배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는 안 돼요. 선함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하는 거 똑바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뭐가 선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선함이랑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삶을 3분할로 보지 않고 한쪽에서만 서 있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인지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오해를 하도 많이 해서 설교까지 얘기할 건 아닌데 드려요. 되시죠? 이건 아시겠죠? 이게 아셨으면 그럼 오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해야함의 이슈를 어떻게 다뤄가야 되는지 얘기해 봅시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야함의 이슈를 어떻게 다뤄가야 하나요? 이번 해야함의 이슈는 뭐예요? 해야의 핵심 이슈는 피로예요. 해야함의 핵심 이슈는요, 피곤한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아이야 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자주 설명해요.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야, 그걸 몰라? 야, 그걸 몰라서 안 해? 아니에요. 피곤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알죠?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한 거야. 피곤하다 진짜. 오늘도 내가 이거 일어나서 여기를 가야 되는구나. 그쵸? 오늘 피곤하잖아. 직장생활 10년 했는데. 그렇잖아요. 11년 3개월 6일 차에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 왜? 피곤하니까. 피곤하잖아요. 이건 해야함의 이슈를 하면 됩니다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 영역에 그냥 진입하시라는 얘기고,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해야함에 풍덩 뛰어드세요. 그러면 이제 이 해야함에서 이제부터 허우적거려야 되는데, 왜 허우적거려야 돼? 이건 피곤하거든. 이 피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물론 여기서 가장 좋은 대답은 여러분 운동하시고 좋은 거 드시고 핸드폰 보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오케이?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동량도 그건 사회가 줄여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으니까 어쩔 수 없으시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피곤하잖아. 우리나라 사람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며. 그쵸? 피곤해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야 될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럼 피로감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합니다. 이 피로도의 문제를 선악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내가 피곤하니까 악해요? 아니에요. 피곤함의 문제는요, 원함을 다루는 방식이나 선함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에요. 피곤함은 해야함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이 피곤하다,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슈란 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영적으로 여러분들 조언해야 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게감을 좀 줄이셔야 돼요. 무게감.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하는 게 되게 많다라고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봅시다. 내가 해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세 개를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삶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가사노동이라고 불리는 생활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옛날에 엄마가 해줬는데 좋았던 거. 이제는 네가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생활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수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공부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도 수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수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세 번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거. 뭐 군대 가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피곤해도 해야 돼요, 이건.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줄어들어요. 이건 해야 돼요. 근데 또 다음.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원함이나 선함이었는데 해야함인 것처럼 돼버린 게 있어요. 보세요. 주일 예배는 원함이자 선함이었을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에게. 근데 어느 날은 어느 시점에 그냥 해야 하는 것처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무거워지죠. 목회는 저는 제 직장은 제 직업의 장점이잖아요. 저는 선하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걸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게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이번 주 설교 또 돌아온다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해야함의 영역인 것처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원하셨잖아요. 아이를 양육하는 건 선한 일이에요. 그렇죠?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기본 베이스는 그거는 해야함의 측면이 있는 거지 기본으로 뽑자면 어디에 해당돼요? 원함과 선함에 포함돼요. 여러분들 어떤 직장은 제 직종처럼 원해서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타 원해서 했죠. 그렇죠? 이게 진짜 내가 이거 갖고 우뚝 일어서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 돈 많이 벌려고 한 건 아니잖아. 주호야. 그렇죠? 원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선해서 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봉사하는 것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서 내가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마치 그게 내게 다 해야 하는 것처럼 분리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깨가 엄청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원함의 감각으로 되돌려 보내셔야 돼요. 나 이거 원해서 하는 거야. 나 이거 재밌어. 선해서 하는 건 선함의 감각으로 되돌려 보내셔야 돼요. 내가 이거는 보람 있어서 하는 거야. 만족해. 그리고 해야 하는 것만 추려서 남겨놓는 게 필요한 게 이게 무게감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캐리어를 열고 쓸데없는 물건을 빼시라고요. 아니 다른 데 있어야 되는 물건을 빼시라고. 이거 들고 가지 않아도 되는 걸 빼시라고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 선해서 한 거잖아요. 원해서 한 거잖아요. 그 느낌과 만족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게감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요한이가 잘하는 건데. 이게 새로운 직장에 갔는데 요즘에도 이 직장이 되게 너무 감사하다고 일은 많지만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측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피로감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이거랑 연결되는 거긴 한데 이게 꼭 해야 하는 게 아닌데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것들이 있어요. 네가 이 정도의 위치에는 가야 돼. 이 정도의 돈은 모아야 돼. 이 정도의 소유는 해야 돼. 이 정도의 경험은 해야 되는 거고. 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사회가 그게 마치 진짜 해야 되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인 게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가장 무겁게 여러분들의 어깨를 누르기도 해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그럼 이렇게는 했어야 되는데 내가 47에 목회를 하고 있으면 지금 교회가 이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마치 그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그건 다 빼세요. 그건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무게감을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 해야 하면 피곤해요. 해야 하는 건 피곤하다고.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하냐면요. 무게감을 줄이셔야 돼요. 해야 하는 건 여러분들이 메고 가는 배낭과 같은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 집어넣고 가시면 힘들잖아요. 어깨 부러진다고. 그럼 열어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 다 짊어가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럼 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회가 자꾸 그 정도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계세요? 빼세요, 그거. 진짜 할 거라면 넣어두시고, 해야 되는 거라면 넣어두시고, 원하는 거라면 원함의 폴더에 넣으시고. 근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건 내가 원하는 거지. 원해도 돼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해야 함은 아니에요. 무게감이 달라요.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원하면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원래 선하면도 여기 들어갔어요? 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깨는 뭐만 있어야 되냐면요. 진짜 해야 될 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가사노동, 그리고 내가 수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의 의무, 이 세 가지만 내 안에 해야 함이에요. 그것만 딱 얹혀놓으세요. 두 번째, 피로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는 무게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불안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요 세 개만 남긴다고 해서 어깨가 가벼워요? 아니에요. 이 세 개도 엄청나게 무거워요. 이 세 개만 해도 엄청 무거워요, 사실. 그럼 그 무게 중에 뭐가 있냐면, 또 하나 우리가 걷어내야 되는 게 뭐냐면, 그거 자체도 엄청나게 무거운데 그걸 더 무겁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도 될까? 라는 불안이에요. 해도 될까? 내가 먹고 살려면 이만큼의 결과가 필요한데 내가 성실히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 과도한 불안이 항상 축적에 대한 욕망이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악함에서 나오는 패턴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제일 선함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한 축적에 대한 욕망이고, 과도에 대한 축적에 대한 욕망은 사실은 원함으로부터 나온다기보다는 이 불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함의 영역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네가 악해서 그래, 네 의지를 고쳐, 이렇게만 가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책감만 더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루는 방식은 다르다고. 그건 뭐 해야 돼? 불안이 낮아져야죠,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에 성실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문제에 봉착하실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주실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안 하고 띵까띵까 거리고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먹여주겠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웃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서야 할 노동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먹이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입히십니다. 분명히 피할 길을 예비하세요. 때에 맞는 것을 공급하십니다. 전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지 않은 케이스를 저에게 가져오세요. 제가 10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항상 그러시는 거 봤으니까. 항상 길을 여셨어요. 답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노동의 자리에 서려고 할 때, 물론 두 가지는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 내가 성실하게 노동의 자리에 서지 않고 뭔가 기대할 때, 힘든 거 싫고 이거 싫고 저거 싫고 저거 싫고, 그럼 그건 어떻게 하라고. 혹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다 연동해서 나 이거 하면서 사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저거 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방향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역을 해주세요. 그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노동의 자리에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에 맞게 거기서부터 한 계단에 서실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계단을 여십니다. 여러분 3m 뛰어 올라가는 거 어렵죠? 이렇게 점프하려면 어렵죠. 하지만 계단을 오르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님께 분명 여러분들 인생의 계단을 만드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뭘 한 번에 어떻게 벌고 욕심부리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동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쓸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노동의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함께 여러분들을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불안을 낮추셔야 돼요. 불안이 더 무겁습니다. 때로는. 불안함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피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불안함 때문에 피로도가 증가하니까 사실 압도적으로 모아놓고 싶고 불안하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모아놓고 싶으니까 현장 노동의 패턴에서 벗어나고 현장 노동의 패턴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더 생기고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 불안도가 높아지고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라고. 이거는 죄와 좀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죄하시기보다는 내가 널 먹이고 입히고 쓸 것과 입 것을 공급하신다는 걸 신뢰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현장에 쓰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대단한 사회예요. 여러분들의 무게감을 줄이고 불안을 낮추고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야함의 자리에 서두여 힘든 게 한국 사회 노동 강도예요. 힘든 게 그렇게 클리어하게 서도 힘든 게 한국 사회 노동 강도라고. 원래 이러면 할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앞에 두 개만 얘기하면 돼? 네가 사실 힘든 건 네가 불안해해서 욕심나고 너무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네가 사실 원해서 했던 거고 그리고 네가 선해서 했는 건데 그것도 다 해야 하는 의무로 만들어버려서 네 어깨가 힘든 거 아니냐. 네 어깨에서 짐을 내려. 그럼 사실 나머지는 지고 갈 만한 무게잖아 라고 해야 정상이야. 내가 노르웨이에서 목회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근데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 가방은 줄어들었는데 쇳덩어리를 넣어놨나 봐. 아침에 부르면 퇴근을 안 시켜주네. 화장실 갈 시간도 없게 일해야 돼. 점심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왜? 일하고 싶어서. 진짜 일하고 싶어요? 아니지. 일이 안 끝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설교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힘을 구하세요. 제가 정말 하반기에 이거 하나만은 해달라고 얘기하죠. 하반기에 제가 이거 하나만 해달라고 얘기해요. 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하반기에 제일 큰 목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사금의 시간은 로마서 꾸준히 묵상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계시고요. 설교도 복음서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복음에 대한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꼭 요청하는 거 하나만, 난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 이거 하나만 할래요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요청하는 건 복음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가벼운 노동 강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만 요청할게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는 기도를 하세요. 주일 저녁에 오늘 저녁에 이번 한 주 스케줄 빠듯하시잖아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달려가고 혼자 부담스러워하고 혼자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 월요일은 이거 해야 되고 화요일은 이거 해야 되고 수요일은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아침에 막 이러면서 출근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진짜 나 오늘 도와주셔야 돼요. 나 그냥 힘이 들어요 이게. 그냥 힘이 들어. 그냥 힘들어 하나님. 그냥 육체가 힘이 들어요. 하나님. 낮에 너무 급박하게 일에 돌아가서 너무 피로도가 나를 앞대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이게 맞는지 다 알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해도 그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 그 피로가 내 영혼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 피곤함이 내 영혼을 무너뜨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힘주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특별히 필드 노동자로 계신 분들, 진짜 몸이 힘들 만큼 일하시는 분들, 진짜 업무 강도가 심한, 내가 한 번도 머리를 쉬지 않고 계속 생각해야지 내가 이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분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혼자 서 계시면 5년 안에 10년 안에 여러분 인격의 손상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죄고 이 사회의 숙제예요. 노동 강도가 너무 심해요. 그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 노동 강도에서는 하나님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 정도 노동 강도 혼자 견디면요 몸이 무너져서 마음도 같이 무너져요. 그럼 정말 힘주심을 구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같은 책상에 앉아도 다른 마음일 걸 경험할 수 있어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 문제를 다루어가야 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선함도 있고 원함도 있지만 해야함이 있어요. 해야함의 영역에 눈 감아버리고 해야 하는 것을 귀찮은 거, 나쁜 거, 쓸데없는 거, 없었으면 좋겠는 거 이렇게 한 발 빼고 해야함을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드리시는 거 위험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해야함에 들어가셔야 돼요. 해야함에 뛰어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해야함에 뛰어들어서 그때 뭐 하셔야 되냐? 이 해야함의 숙제인 피로감의 문제를 다루어 가셔야 돼요. 내 어깨의 짐을 과도하게 지워진 내 어깨의 짐을 가볍게 하고, 그러더라도 내가 감당하기는 힘든 부분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지혜로 허락하신 거,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먹을 걸 좀 다루시고 운동하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 피로의 문제니까 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 해야 하는 부분들을 해나가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과도한 원함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선함에 대한 게 아니니까 자만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해야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분의 하나님을 대신 초대하시며 거기서부터 주시는 주심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해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오해에서 건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해야함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오해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무엇보다 더 원하는 것은 이들의 피곤한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점점점 지쳐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양육하다가 점점 지쳐 짜증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직장일을 감당하다가 점점 지쳐 마음이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점점점 지쳐 이것이 형벌이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주심을 경험함으로써 그 피로를 떨쳐내고 주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이 현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아버지, 제가 노동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싸웁니다. 내 안에 불안함이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분명히 나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 불안 때문에 과도한 욕심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어지는 모든 설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이 자기 현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고 복음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잊혀지지 않고 저희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기억되길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복음의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을 회복하고 또 해야 할 것을 감당하는 삶의 현장에서 피로감이 있을 때 주님을 부르면서 새 힘을 얻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